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오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허락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임동화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전통을 세웁시다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설립 제9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앞으로 10주년을 내다보는 우리 교회의 교회 전통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통을 세울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책잡으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왜 손 씻습니까? 위생 문제지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손 씻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따지고 물은 것은 그런 정도를 좀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손 씻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손끝에 물을 부어주면 이렇게 물을 떨이고, 그 다음에 또 손을 떠부으면 이 물이 손목과 발꿈치를 흘러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손을 씻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방금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온 사람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 의식을 행해야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왜 장로들의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나무래고 범죄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왜 이런 자기들의 많이 세운 이걸 하겠습니까? 계명을 아마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참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간인하지 말라,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유전을 만들어간 것이 하라는 것 248개, 또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이렇게 합해서 613개 되는 그런 자기들의 계율을 씌워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본래의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목을 만들었으니까 것이니까. 참 전통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통 무시할 수가 없죠. 가정에도 전통 있는 가정은 무언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절이나 범절에 있어서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라도 전통 있는 나라여야지, 이 전통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라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교회의 전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교회는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금년에 11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담스라는 선교사가 부산에 도착해서 졸랑말을 타고 밀양 청도를 거쳐서 대구에 이르러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 그 다음에 농촌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경산에 있는 서울교회, 그 다음에 이제 반야울에 있는 반야울교회, 저는 반야울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기에 세워진 교회로서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농촌교회지만은 참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쳐서 저같이 훌륭한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특별히 참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김복출 목사님이었습니다. 김복출 목사님이 그때 조사로 와서 그 교회 처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맏아들이 바로 김궁헌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는 반야울교회 교인이라는 걸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도 많지 않았거니와 또 그 교인들이 어디 가서 멀리 가 살아도 늘 교회 안부를 묻고 또 반야울교회 출신들이 딴 데 이사 가서 이렇게 교회 섬기다가 장로가 되면 반야울교회 출신 장로회가 있고 반야울교회 출신 목사회가 있습니다. 반야울교회 출신 목사가 한 40명 됩니다. 지금도 연중에 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참 모교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어디에 떠나가더라도 잊지 않는 모범정 때는 전통성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뭐 10년도 안 됐지만 앞으로 20년, 30년 가면서 정말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리워하고 어느 교회를 비교해도 참 내 좋은 교회에서 자랐다. 전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오래 가면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형식만 남고 그만 알맹이는 빠져버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이 세운 여러 가지 전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11조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것이 다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11조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지만은 중요한 의와 진실이 없이 형식만 남아서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하는 그런 전통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이분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자기들의 전통은 전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전통으로서 계명은 다 망각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라고 이렇게 맹세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5분의 1을 감하고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느냐 하면 부모에게 가서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파트 사줄 돈도 없고 뭐 용돈 줄 것도 없습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양해를 얻고 다시 재산한테 가서 5분의 1을 감하고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통은 무슨 법으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 게 전통이 됩니까? 좋은 것, 또 필요한 것, 나도 행하고 너도 행하다 보니 저대로 풍습화되는 것이 전통인데, 그러나 전통을 잘 생각해 보고 이거 오래도 내려온 것이지만은 의미가 사라졌다. 이게 이렇게 오용하고 도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을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전통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또 통성기도 하고. 여러분, 통성기도 하는 거는 이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외들에다가 뭐 기도하니 왕 하니까 이게 무슨 불난 줄 알고 깜짝 놀란대요. 예, 하여튼 좋은 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다 사라졌는데
성미도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성미가 무엇입니까? 부인들이 그날 밥하려고 이렇게 두지에서 쌀을 퍼내와서 그 다음에 물 붓기 전에 거기에서 쌀을 이렇게 조금 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 드릴 거야. 이래서 그런 쌀을 받아 먹는 이 교역자의 마음은 그냥 가게에 가서 쌀 받아 먹는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만큼 정성 어린 것이어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지만 이와 같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물러봐야 되겠습니다. 예. 한국교회에 나쁜 전통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거는 참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이 어떤 전통이겠습니까? 야단스럽지 않냐고 보통 것이 좋은 것입니다. 누구나 보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사람도 손댈 수 없는 유별난 것 하는 것은 그 전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좋은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좋은 전통은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라. 왜? 애굽도 우상의 나라고 가나안 땅에도 우상의 나라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우상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결혼은 어떻게 하며 장례는 어떻게 지내며 이웃과 교제는 어떻게 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와 규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라고 무조건 따를 것 아닙니다. 좋은 거는 따르지만은 안 좋은 건 여기 와서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 참 부러운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냥 다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어긋난 것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풍속을 제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통은 잘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이니까 자연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 교회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은 오래가 되어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형식화되고 변질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또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또 우리가 전통을 만들어가야 될 그 시대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시대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모든 제도가 끝나고 신약의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는 그 시대에 오셔서 안식일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사보다 예배드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도를 잘 지켜나간 분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세운 모든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개혁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리폼 처치라고 합니다. 예. 시대에 맞지 않거나 여러 가지 맞지 않으면 또 고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장로교회의 정치나 장로교회의 제도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교파들 앞에 아주 모범되고 자랑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칼빈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세운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검소하고 절약하고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조금 변질되었어요. 요사이 모든 교회는 부유하고 성공하고 창대하고
이것만 외치지 우리 개혁했던 자들의 그 가난하게 살며 청빈하게 살면서 살던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어야 되겠습니까?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로서의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이민교회의 큰 결점은 뭐냐 하면 교회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 오래된 교회나 방금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서로 아픔을 짊어지고 힘을 합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이민교회는 인수인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이 한번 가려고 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예. 장로님들이 봉사할 때는 잘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영 안 맞는 수가 들어있습니다. 예. 인계인수를 잘하고, 그리고 또 인물을 키워내는 좋은 전통을 세우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니라. 그렇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 못 쓴다. 예, 맞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분명코 이제부터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짜여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개혁을 하고 또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무슨 일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사도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지금 신랑하고 잔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인했습니까? 아니에요. 예.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바로 알아들었더라면 그들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갈 때에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박히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아니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금식 기도가 있느냐? 1년 교회 행사 중에 금식 기도가 없어요. 금식은 예수님 자신이 금식하셨습니다. 예,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금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것 좋지만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금식하는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주신 전통 잘 이어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 잘 우리가 이어받읍시다. 또 우리도 후손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반야울교회를 그렇게 자랑했지만은 제가 그 후에 고향에 가서 그 반야울교회를 가봤습니다. 어릴 때 자랐을 때만 너무도 많이 변했습니다. 첫째, 예배당을 100억을 주고 증축을 했고, 또 단기 선교소를 가는데 목사님이 앞장을 서서 우즈베키스탄에 비행기로 다녀오는데 80명을 동행해 했다. 참 대단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드리던 예배가 아니에요. 참 불편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에 성경을 가르치던 장로님의 부인이 지금 연세가 95인가 그런데 목사님 예배 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찬송을 한 장도 안 부르고 뭐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어서 교회 올 마음이 안 난대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데 참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민교회에서 된 일입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아이들에게 이 핸드폰 가져오지 마라. 예배 드리니까 전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일러서 부모들이 당회에 고발해서 그 전도사를 파해시켰대.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 대학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대학부 지도하는 목사님이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무슨 몰카 카메라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대학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걸 전부 몰카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였대요. 진짜 보고 성경을 보고 찬송 보는 사람보다 대부분 무슨 뭐 카톡을 하고 뭐 텍스트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느냐? 그들 스스로가 우리 예배 때는 이거 가져오지 말자. 그래서 그 교회는 전부 예배 때 찬송 성경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찬송 성경 안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그거 없이 주머니에 하나만 여가 오면 그 안에 찬송도 있고 성경도 있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떤 예배 전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세워나가야 이제 그 교회 가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더라. 그 교회 가니까 이렇게 봉사하더라. 이렇게 다른 교회까지도 우리가 참 좋은 전통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세울 때입니다. 예수님도 새로운 전통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민교회 역사나 이제 1세가 2세로 바뀌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가 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전통을 이어받기도 하고 물러주기도 하고 새로 창조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